누가복음 3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어서요.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께서 그 다음 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주님,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간절한 질문을 던지는 우리가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명확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의 가슴팍을 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중세시대 때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돈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면죄부라고 잘 알려져 있는, 보통 이제 벌을 면해주기 때문에 면벌부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면벌부를 발급해서 돈을 주고 사람들이 사게 했습니다. 그걸 사서 돈을 주고 그걸 사면 죄에 대한 값을 돈으로 갚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연옥교리를 믿었으니까 연옥에서 지금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대기하고 있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면벌부를 돈을 주고 구매를 하면 그 돈이 그 죄의 값이 되어서 그 연옥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허황된 이야기가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 사람들은 라틴어 성경을 읽었는데, 라틴어 성경 마태복음 7장 14절에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할 때 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do penance, 속죄를 하라 라고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을 읽었던 그 당시 중세교회 사람들은 내가 속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천국에 가려면 돈을 내거나 고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죄를 고하거나, 고해성사 같은 거 있는 거 아시죠? 죄를 고하거나 마땅한 값을 치루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헬라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do penance가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원어 성경을 봤더니 repent, 회개하라 라고 적힌 말씀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속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구나, 회개하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종교개혁의 가슴을 불지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면벌부 발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95개조 항목을 기록해서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항목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do penance, 속죄를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신자의 인생 전체가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뜻하신 것이다. 신자의 인생 전체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회개하라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다 라고 마틴 루터는 해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동일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전파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세례요한이 그 세대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참 회개가 무엇인지, 마틴 루터가 표현했던 대로 신자 전체의 삶으로서의 회개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많이 독특해서 누가복음 본문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마태, 마가를 통해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세례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직접적으로 세례요한이 했던 이 짧은 강력한 이 복음 선포를 누가는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저희는 세례를 잘 알고 있죠. 근데 세례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도 아마 많이 배우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으면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긴 수식어가 세례 앞에 붙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세례는 바로 다름 아닌 회개의 세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나의 삶을 돌이켜서, 내가 죄짓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저의 삶을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를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공동체 앞에서 드러내는 형식으로서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었던 것이죠. 이것을 바로 세례요한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누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가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이 제가 본문을 좀 길게 잡았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다 설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중해서 회개에 대해서만 좀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인 6절만 잠깐 저희가 눈길을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 40장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이야기를 누가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인용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참된 복음을, 동일한 복음이지만 참된 복음 자체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 이전에 먼저 그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걸 누가가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세례 요한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의 이름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의 이름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회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해방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없는 힘을 다시금 되찾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그 복음은 죄사함의
회개로서 얻을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고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그 구원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잊혀진 교회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죄사함으로 이끄는 회개가 없이 우리는 구원을 애초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고 예수님께서 이제 몇 개월 뒤에 동일하게 선포하신 이 회개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 마틴 루터가 원문 성경을 읽어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이구나, repent, 회개하라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봤던 이 단어가 원어에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메타가 원래는 with라는 뜻인데 무언가 함께하다 이런 뜻인데 합성어로 사용이 될 때는 change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꾸다 이런 뜻이고, 노이아가 understand입니다. 이해하고 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와 노이아가 합쳐져서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여기서 선포한 회개하라의 메시지가 정말 생각만 바꾸는 것, 저희가 잠깐 뉘우치는 것만 의미했을까요? 아니겠죠.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는 이 뉘우침 정도로 회개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조금 아파하는 정도.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죄를 지는데 너무 익숙해졌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졌거든요. 용서를 구하는 것도 이제는 하나님도 이쯤 되면 좀 지겨워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수없이 회개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약간 미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죄스러운 마음, 생각으로 요거 조금 내가 잘못했지, 후회스럽다 라는 정도로 저희가 회개의 수준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이 회개하다가 메타노이아에 해당되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원래의 단어보다 훨씬 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슈브는 전인격적인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전 존재적인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서 8장 5절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돌아오라,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라, 슈브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라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절대로 생각의 뉘우침에서 그냥 그칠 수 없습니다. 인생 전체의 방향의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로 외쳤을지 모르겠지만 구약에서 슈브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의 목소리와 사실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회개하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repent,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성경의 이 목소리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적인 방향을 바꾸라는 우리를 향한 강력한 촉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죄 자체가 전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이킨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매일같이 짓는 죄들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첫 번째 방향부터 완전히 틀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달팽이가 기어가는 모든 자국마다 자기는 단지 그 길을 가고 있을 뿐인데 그 찐득찐득한 점액이 가는 길마다 남는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에 애초에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다면 달팽이의 그 찐득거리는 진액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악취 풍기는 죄악의 냄새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애초에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전 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회개를 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가감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외쳤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드리고 싶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에 대해서 좀 집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들은 백성들은 반응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았고 말뚝으로 심장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품에 반하는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하나씩 둘씩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면 어찌하여야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말씀에 가슴이 깊이 찔렸던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은 베드로에게 달려와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13장에서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성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도 기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간수가 그것을 발견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결하지 마십시오. 옥문을 열고 나온 바울과 실라를 보고 두려워 떨며 간수는 외쳤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의 시작을 알리는 외침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어미한 영광에 압도당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란함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하찮음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인생의 전체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주여 내가 어찌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 답답한 인생에서 주를 향하여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전인격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뻣뻣한 고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들을만 하면 듣고 아니면 말겠다 그런 태도 없습니다. 귀를 닫아버리는 것도 없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그동안 했던 것들이 있는데 라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내 노력이면 인정받을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무너진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묻습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가난해진 영혼의 단발마 같은 외침과 괴로움으로 가슴을 쥐어짜는 한마디 기도에서부터 우리의 회개는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된 회개는 어떻게 참된 회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참된 회개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세례 요한이 자신들에게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어보았던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해주었던 대답이 있죠. 그 대답을 저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참되려면 정확한 죄에 대한 지성적인 이해와 자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죄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고 죄는 하나님을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고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들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신앙을 형성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연 말씀 가운데에서 얼마나 생각이 박살나는 것을 경험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지성을 뒤틉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제까지 깨달아왔던 사실들을 완전히 재구성합니다. 바닥부터 위까지 쳐서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못 생각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가 제일 어리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생각이 그렇게 굳더라고요. 생각이 굳는다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을 별로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제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 심지어 저의 신학적인 견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쩌면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시금 재점검 항상 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그냥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으니까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든지 지성적으로 깨어지지 않는 부분들 있습니다. 쉽게 구부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구부리면 이제까지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아왔고 그것 때문에 좋았던 내 인생 전체가, 그리고 또는 상당 부분이 부정되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견딜 수 없습니다. 회개는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지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먼저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깨달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아십니까? 알지 못하면 죄를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회개가 줄어들까요? 회개가 늘어날까요?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나는 정말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아마 회개하실 게 별로 없겠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저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 깊이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았던 게 얼마나 많은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회개가 더욱더 깊어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회개가 어쩌면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 기도 시간이 괴로워지는 것은 어쩌면 내가 회개 시간이 괴롭다라는 게 회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괴롭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성적으로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늘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희는 죄라는 말 한마디 속에 저희들의 수많은 행동과 생각들을 우겨 싸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죄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회개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회개 기도의 항목들은 사실 우리의 간구 기도만큼이나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했던 잘못된 말들, 오늘 내가 생각했던 잘못된 것들, 주일 대표 기도 때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잘못한 거 이렇게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사실은 자신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혹시나 해보신 적이 있다면 아마 제 다음 말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내 죄를 인정하기가 어려워하고 있는지, 아무도 안 듣고 나랑 하나님만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내 잘못을 나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백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솔직히 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이거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까지 제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사실은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을 어쩌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회개 자체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애통하는 마음이 따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절대 밴딩 머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동전 넣고 예수님의 용서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밴딩 머신의 그 메커니즘처럼 있어서 저희가 동전을 넣으면, 회개 기도를 넣으면 거기에서 용서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지성적으로만 날카롭게 우리의 회개를 이해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이후에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떠났는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참된 전인격적인 돌이킴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그거에 대한 돌이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애통함에 두 가지 애통함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애통함은 바로 내가 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총부리를 겨누었구나. 나는 배신자가 되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애통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만 두려워서,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또는 이 다음에 내가 밴딩 머신에 동전을 넣었는데 제대로 거기서 원하는 인스트럭션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마운틴 듀가 안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마운틴 듀를 얻기 위해서 거기 나오는 인스트럭션대로 하는 것처럼, 단지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이후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 것처럼 저희는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우리에는 가슴을 쏟는 회개의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때 죄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죄는 너무나 끔찍한 것이 됩니다. 혹시나 깊은 죄 가운데에서 허우적대고 있으십니까? 회복되어야 될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이 죄를 이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애통함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바로 죄를 향한 증오심과 적대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그 죄를 우리는 미워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단지 저희가 매뉴얼이 있어서 이 매뉴얼과 저 매뉴얼을 비교해서 지성적으로 파악해서 이 죄에 있는 매뉴얼이 훨씬 더 나한테 이득인데 내가 이걸 해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죄를 사랑해서 나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작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애통함.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회개가 너무나 슬프고 애통스러워야 하고 나의 죄가. 두 번째로는 그리고 나를 이 죄에서 멀게 만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이 죄가 너무나 밉고 증오스러워서 다시는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머릿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할 때 곁에 가기도 싫잖아요. 우리는 죄를 어떻게든 안 하려고 애써서 두리스트와 돈트리스트에서 돈트리스트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증오심을, 에너지를 모아서 죄를 향해서 쏟아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는 두 가지 감정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작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죄를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가 지성적으로 죄를 깨닫고 아픈 가슴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질 것을 괴로워한 우리는 이제는 행동으로서 우리의 돌이킴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상하셨을 겁니다. 실질적인 실천으로까지 우리의 회개는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행동하려고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노력은 분명히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프로치가 좀 잘못됐을 때가 있습니다.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됐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성적인 것과 그리고 저희의 감정 또는 의지에 속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이게 잘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내가 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죄가 미워져서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가슴에 불을 지피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가슴에 불을 지펴서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슴에 불을 지펴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실질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조금 이 부분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아까 첫 번째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시기를 제가 권면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천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행동만 언급했던 두 가지 이유입니다. 세례 요한이 행동만 언급했던 이유는 무리들이 나와왔을 때, 그리고 세리들이 나와왔을 때, 그리고 군인들이 나와왔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카운슬링을 해주죠. 근데 그 카운슬링을 해줄 때 다 행동들만 설명합니다. 행동들만 설명한 이유는 그 행동들만 하면 네가 회개를 했다라고 생각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적이고 마음이 애통한 것을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만큼 구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여 구체적으로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로 들었던 구체적으로 권면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추상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옷 두 벌이 있으면 옷 없는 자한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세리들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과한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해서 자기 배를 불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의 경우에는 힘을 악용해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법적 우위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고발해서 거기서 위자료 뜯어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회개의 방법이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들레헴 성도 여러분,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실 겁니다. 성별도 다르시고, 그렇죠? 다양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셨고, 다양한 교육 배경과 그리고 현재 가지고 계신 직업군도 상당히 다양하실 것입니다. 의료계에서 일하실 수도 있고, 무역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사장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누구의 고용인으로서 밑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카운팅 하시는 분도 있고,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도 있고, 멀티미디어 쪽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많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만 지을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자기한테밖에 없으니까요. 그 구조 가운데에서 내가 자주 짓고 내가 쉽게 노출되는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아들로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죄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회개의 항목들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나의 직업군 안에서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일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죄를 미워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들이 그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게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세리들한테 다른 얘기 해주고 군인들한테 다른 얘기 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창의력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루터는 자신의 95개조 반박문 제1항에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대한 바른 이해로 시작한 이후에 세 항목 뒤인 네 번째 항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죄의 형벌은 죄의 속죄는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계속되는 동안 줄곧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내적 회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회개는 우리가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회개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또는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회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회개의 기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 기도 안에서 주님께 외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주님께 지성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개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